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8장 18장. 자, 우리 8절부터 오늘은 조금 아침에 긴 말씀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18장은 말씀드렸대로 마지막 7 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끝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19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20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 근데 그 천년왕국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 어쨌든 천년 동안 왕국 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21장, 22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어제 이제 18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진노받고 하나님의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야 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패망을 지금 완전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모습은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작정하신 날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과 그 진노 때문에 당하는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받을 형벌의 모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이 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장부터 시작되어진 인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자연세계를 통하여 동반됩니다. 분명히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이 될 것이고 그런 자연세계의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 돼서 나타나는 뭐 지진이든지 뭐 화산이든지 아니면 뭐 쓰나미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번 몰아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아무 힘 없이. 그런데 그런 재앙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치부하던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애통, 그들의 사망, 그들의 흉년은 여러분 흉년에 가서 우리가 뻔히 다 아는 현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흉년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 전쟁과 기근으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단 흉년은 자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을 벌리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어떻게 여기서 밀농사를 짓고 어떻게 편히 살 수 있어요? 흉년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매매는 자동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흑해를 딱 막 전쟁 나서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밀이 남쪽으로 아프리카를 못 가잖아요. 그리고 밀값이 올라가니까 유럽의 빵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천정부지로. 또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금리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들썩거리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쫓아옵니까? 못 먹는 사람들은 기아가 나타나고 기아가 되면 결국은 죽음이 이르고. 그러니까 사망과 흉년은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아주 재난을 당한 백성들이 울부짖는 게 뭐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좀 마치 지옥을 겪는 것과 같다는 인터뷰도 나옵니다. 애통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애통과 그다음에 흉년과 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줄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일어나고 이거 터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한테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영향은 나한테도 영향을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프면 그 아픈 것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영향을 받잖아. 우리 몸에 상처 하나가 나면 우리 몸이 다 아프듯이. 그러면 다 연결되어져 있는. 9절 그와 함께 음행과 사치하던 땅의 왕들. 여러분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원어를 보면 사치하는 거 좋은 옷 입고 막 이런 걸 의미하기보다는 그 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결국 그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를 들어 물질이 좋죠.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물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도 있고 봉사할 거 구제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내 자기 중심적 소유욕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나로 하여금 멀어져가 모든 것들을.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치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을 심판하실 주 하나님에 대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모르니까 그들은 이런 것들로 자기를 소위 말해서 영광스럽게 꾸민다 이 말이에요. 땅에 사치하던 왕들, 그죠? 그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왜요? 그들이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들은 아우성칩니다. 먼저 사단의 권세가 아우성치겠죠. 자기의 때가 이제 끝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때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믿는 사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들의 자랑거리, 그들의 영광, 그들의 수단, 술수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11절부터 나오는 14절까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상품들이에요. 그들의 상품들은 결국 그 상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많은 금은 상품, 좋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다 심판받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은 더 이상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가진 것들은 다 망해버리고 없으니까 그것이 곧 고통이에요.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고통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순간 못 누리게 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학원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학원이 서울역에 있었어요. 서울역에서부터 천호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차를 2번 갈아타야 됐습니다. 영동까지 와서 영동에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서울역에서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 학원에서 영동까지는 왔어. 영동 여러분 말죽거리, 논현동 그쪽에. 근데 거기서부터 천호동까지 갈 수 있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하지? 가자니 너무 멀고 안 갈 수는 없고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 환경이 왜 이런가 비판도 한번 해보고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또 자존심은 있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은 그래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걸어가자. 그럼 3시간에 걸쳐서 걸어서 내가 천호동에 온 적이 있어요. 그게 고통이니까 여러분 토큰 하나고 회수권 한 장이면 돼. 근데 그게 없으니까 3시간을 가방을 치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게 고통이라니까. 근데 그 고통은 3시간 후에 끝나. 그죠? 왜? 선생님 걸어가면 집 도착하니까. 근데 그 3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보면은 1년 동안 고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몇 달 동안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이겨가든지 2달 동안 1년 동안 이겨가면은 끝이 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이겨가면은 그래서 중간에 새든지 에이씨 하고 뭐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럼 그 고통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3시간 만에 끝날 게 열흘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신경절까 에이씨 더 이상 이제 모르는 거 안 해 하고 가버리면 딴 길로 가버리면 그거는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사치하고 자기들을 꾸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상품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어느 한순간은 너무 좋고 막 기쁜데 그게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고.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주님의 심판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누리던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치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그 영혼 그 상품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 뭐 상품들이 많죠. 땅의 상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은 왕들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즐거워하던 영광스럽게 하던 사치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면 없어요. 왜? 그걸 사서 팔고 사고 팔고 해서 거기서 이득을 남기고 자기가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취해야 되죠. 음행을 팔면은 그 음행에 사람들이 취해서 막 거기서 막 허덕거리는 거를 보는 게 그들의 즐거움이었고, 그죠? 그렇게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그들의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져서 모압 갔을 때 음행에 빠져서 막 허덕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그 전염병 나라도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잖아. 2만 4천 명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는 거죠. 보석에 빠진 사람들은 보석에 허덕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인지 좋은 집이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 상품 중에 맨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있는 게 여러분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그 상품은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취해서 사람이 내 영혼이 내 길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다 그런 사치의 영광에 빠져버리고 말고 결국 그것들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상품들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14절에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여러분 그 바벨론이 취하고 있던 이 상품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혼을 갖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치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과일은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들을 꾸몄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세상에 향락을 누리며 다니면서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그런 어떤 세상의 주관자들이죠. 공중권세자분들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누리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없죠. 왜? 그 모든 권세가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들의 심판의 마지막은 여러분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했던 이거는 결국 최고의 아픔과 최고의 슬픔과 최고의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 어디서든지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리고 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슬픔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가 죄에 앉아서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제 옷을 입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들은 이제 멸망의 길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우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의 모든 사치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광야로 끌려가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뭘로 시험해요? 떡으로 시험하죠. 사람들의 의식주. 가장 중요하죠. 의식주. 더군다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힘없는 주인 예수님에게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육신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살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육신과 생명과 부활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예수님의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어 사용하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사용해야지 어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지.
또 어떤 말을 사용하면 마귀를 끌어들이는 말이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이잖아. 천하만국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잖아. 그리고 와서 너 내게 절하면 내가 너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였던 천하만국의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여기 말하는 보배로운 상품과 똑같아.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모든 걸 가진 것과 똑같아. 여러분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고 난 후에 다시 마귀가 시험해서 뒤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그 멸망의 도시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너 다시 가. 그럼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러나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책이 여러분 막잖아요. 아, 저건 멸망의 도시야. 그 보배로운 상품들이에요. 또 위에서 뛰어난 권세죠.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심판은 그러면 결론을 좀 줘봐죠.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마지막에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거야. 먼저 죽은 영혼들이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순교자들이 먼저 아우성 치잖아요. 기다려라. 때가 있다. 때가 차야 된다는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이 모든 멸망이 다가와도 그런 이 보배로운 상품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없어. 끝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이 결국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더 이상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고 또 나를 미혹하는 수만 가지 일들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분별해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